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성전을 찾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항상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다, 또 능력의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자일까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 질병을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 어떻게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죽게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죽게 기도했다. 그리고 간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사도가, 능력의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결과가 어떠해야 합니까?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또 평안했더라, 불편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던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뚝 떨어져서 그렇게 없었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사탄의 사자인데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 정말 능력의 사도, 정말 힘 있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나았다고 하면 나은 거지 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고침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사도, 능력의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저분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운전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에 힘을 다해서 일했으면 그 사람은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예배인도도 했으니 그 사람쯤은 이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지막 설교를 마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강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말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강함,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고 말 때 사도 개인에게 능력을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이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라 하면 모든 어려움, 힘든 것, 아픈 거 없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고 돈도 넉넉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어린아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도 능력이 없네. 뭘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뭘 나타나지도 않네. 뭐 열매도 없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는 특별하고 뛰어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과연 능력일까요? 모든 것 다 하는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개인의 특출함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부자였거든요. 또 똑똑했거든요. 키가 컸거든요.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든지 공부를 못했다든지 부모님이 없으면요, 이건 아마 능력이 없는 조건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가진 것이 능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굳어져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진 자만 늘 잘 되는 세상입니다. 그들만 언제나 능력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간구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능력의 사람이야, 너는 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키가 약 3m입니다. 약이라고 했습니다. 270이나 280 정도 됩니다. 약 3m로 갑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7kg, 그렇게 나가는 청동으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창의 무게가 7kg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종이 될 것이다. 모습으로나 무기로나 골리앗이 이겨야 합니다. 3m 되는 키에 40일 동안 계속 와서, 야, 한번 싸워보라, 너희들이 힘이 있으면 싸워라,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뭐든 밖으로 오면 골리앗이 이겨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골리앗이 능력이 있어요. 골리앗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빌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돌을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죽입니다. 골리앗은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또 억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능력이 있느냐 없냐를 말합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능력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혀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능력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여러분이,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 물음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참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게 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저 사람도 뭐 하는 모든 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감기 걸리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코로나 걸리면 집에 있어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까? 나는 왜 이렇지?
내 형편은 왜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잘 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글을 잘 쓰네. 아주 능력이 많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하나? 능력이 많아. 모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척척 해냅니다. 그러면 달리 우리가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질 맞다. 국어사전에 보면 하는 짓이나 말이 변변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다. 그래서 찌질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찌질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지질맞다에서 된소리로 나는 신조어래요. 신조어. 찌질이. 그래서 지질이도 못난 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 지지도 못난 찌질이. 어떻게 보면 욕같죠. 욕같이 들립니다.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능력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뭐 말뿐만 아니라 뭘 해도 글을 써도 뭐 노래는 잘못 부르지만 성가대 앞에 쓰면 주눅이 들고요. 또 글 잘 쓰는 한강 씨가 이렇게 문학상 봤는데 글 쓸 때 보면 너무 주눅 들어요. 말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오르라고요 그랬어. 또 주눅 듭니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좋은 거예요. 믿는 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이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잘못 자료가 올라가면 네이버에 다음에 잘못됐습니다. 자료 바꿔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이거 잘못돼서 이 자료가 틀립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보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좀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죠. 뭘 근거로 뭐 어떻게 하든지 또 지식도 좀 있어야 좀 비빌 때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역설적이죠.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지고 뛰어나고 풍부하고 뭐든 건강하고 그럴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약해질 때, 다 없어질 때, 통장에 돈이 없어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가족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럴 때 약해져요. 근데요, 그런 약해졌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이 들어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자신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요. 9절에 보면 크게 기뻐한대요. 뭐가 기쁩니까? 약한 게 뭐 기뻐요? 넘어진 게 뭐 기쁩니까? 없는 게 뭐 기쁩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그렇게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에 약할 때 능력이 나한테 머문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 말해요. 자랑한대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는 로마의 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태어나면서 또 훌륭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랑은 약한 것이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동굴, 숲을,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싸우려고 보니까 몇 명 있나 살펴보니까 600명 있습니다. 600명 가지고 지금 전차 3만 대, 기마병 6,000명, 군사가 모이랄 많은 그 군사들과 싸웁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창과 칼이 있지만은 병사들에게는요 칼이나 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600명밖에 없어요. 숫자로나 모든 것으로 보나 부족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몰래 쳐들어갑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자 첫 번째 공격해서 죽인 사람은 20명입니다. 20명 죽였어요. 20명 죽인 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3만 군사가 3만, 전차가 3만, 기마병이 6,000명이면 또 모리알지 않은 많은 사람의 20명 죽인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20명 죽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요 20명 죽였는데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게 합니다. 부대의 군인들,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흔들렸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를 자기 편끼리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약한 자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쓰려고 하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의지해서 치유를 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해야지 이기지 어떻게 약한데 이기냐?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사자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거기에 힘이 주어지고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진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래요. 우리는 이것이 벗어나야, 이것을 넘어가야, 고난이 넘어가야, 환난이 넘어가야, 내 어려운 것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진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낮아졌든 높아졌든 내가 뛰어나든 가난하든 공부를 못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주세요. 지금 나아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지금 사람 필요합니다. 결혼해야 돼요. 지금 직장이 없어요. 이것만 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쓰고 읽고 듣고 계시죠? 쓰고 읽으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 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에이, 약 먹어서 되나? 하나님 함께해서 되나? 그렇게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육체의 가시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을 했을 때 번창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앞길이 훤히 떨려야 은혜 받은 것이고,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은혜 받은 것이고, 사업이 잘 되고 앞길이 막혀있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인가요? 이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읽고 들었던 말씀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팽개졌습니까? 성경을 버리고 세상 방법만 받아들이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일남전들 봅니까? 예서라부터 이렇게 읽고 계속 공부하시는 거 보는데,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성경을 어디다 다 버렸습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무언가 번창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성도의 삶에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돈을 많이 물려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은혜를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제나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소외되고요, 내세울 것 없고요, 정말 찌질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우린 찌질입니다. 죄송합니다. 찌질이라 그랬어요. 찌질이에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정말 강한 자입니다. 강한 사람이 뛰어나고 무슨 힘이 세고요, 뭐예요? 보디빌딩인가 그런 거 뭐죠? 뭐요? 이거 하는 거, 그래야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강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약한 그때가 강하다. 그래도 강해야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은 것들은 약한 것들입니다. 능력을 당한 것들입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고를 당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약한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마무리돼. 그래서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좀 부자가 되어서 많이 물려주지. 나는 스펙이 대단한데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을 길을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약한 자 같으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말이 됩니까? 이건 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은 패배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됩니까? 전쟁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출발부터 밀을 포도틀에 타작하면서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고,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작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엄마, 나한테 증거를 줘. 그럼 내가 할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가 없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에 뭉치라고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다른 곳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반대로 했어요. 이슬에는 아무것도 없이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그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작은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적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죠. 출발은 정말 약한 자입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믿음이 부족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 믿음의 사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아멘.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도우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을 높이 아름답게 귀하게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찌질이로 남게 만들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찌질이로 해서 찌질이로 남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걸작품으로, 정말 놀라운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요 엄청납니다.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 했는데 그 엄청난 그림을 주님은 그리세요. 작품을 만드시되 걸작품, 이 세상에다 없는 그런 걸작품을 만드세요. 우리가 만들면요 뭘 만들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잘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집이야, 아니면 자동차야, 몰라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만드는 작품은요 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함입니다. 강하다. 학벌, 재력, 외모, 가문, 인맥 등 강함은 언제나 자랑스럽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 어디 나왔대? 외국에 누구 어디 나왔대?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매맞고 살지 말고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몇 대 때리라고 할까요? 몇 대 때리라고 할까요? 10대? 100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참아라. 권사니까 참아라. 그럴까요? 때려도 한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도록 때려라 그러죠. 한 대 맞으면 안 된다. 너는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바보야. 너는 한 대 맞으면 10대, 100대를 때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1등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1등이 되어야 돼. 어떻게 되든지 1등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약한 것은요 부끄럽고 불편하고 언제나 감추고 싶어요. 가난한 거, 여러분 약점들이 있죠. 여러분 숨기고 싶은 것들, 그거는 감추고 싶어요. 내 약점들, 내 이렇게 뭐예요? 핸디캡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숨기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파하는 것,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숨기고 싶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해야 되는구나. 강해야 목사님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도 강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니까 나도 강해야 되구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절대로 약하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자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점 뒤에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약하지만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러울 때도 막 떨리고요. 여러분 보면 떨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떨리고요.
노래도 할 때도 다 틀리고요. 또 버벅거리고 그래요. 다 약하고, 아, 난 이렇게 왜 말랐지? 그리고 또 왜 키는 또 그러지? 그러면서 다 기죽습니다. 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했던 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렇게 창피하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강함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강한 사람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강하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요.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많죠. 갑자기 이렇게 가서 중환자실 입원하면 무너지죠. 갑자기 부도가 그러면 무너지죠.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 손 드세요. 약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저도 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약한 자이지만은 강한 자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